기경계 하겠습니다. 생윤날도 않고 소멸할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38페이지 할 차례죠. 그러더라도 37페이지 읽고 뒤편에 강의를 할게요. 성종봉각입니다. 연기법은 물들 수 없는 본래 깨달음, 제목을 그려냈네요. 깨달음의 본디 모습에 내가의 크다는 뜻이 있다. 그러면 연기의 깨달음 성품은 허공처럼 넓고 맑은 거울처럼 밝게 안다. 첫째, 연기의 각성은 참으로 빈 거울과 같다. 왜냐하면 허망하게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된 모든 경계가 본래부터 없어 허망한 법이 나타날 수도 없고 허망하게 알아차리는 작용도 없기 때문이다. 주객이 없다 이런 말이 주객이 없으면 그렇된다는 거죠. 둘째, 영계의 깨달음 성품은 안으로 열애장을 원인으로 하여 열애장 부처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으로 열애장을 원인으로 하여 모든 공덕을 갖추었기에 비에 있지 않는 거울과 같다. 공덕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에요. 그 요즘 말하자면은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계의 깨달은 성품은 텅 빈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가 영계의 깨달은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경계가 영계의 깨달은 성품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영계의 깨달은 성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파괴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영계의 총체적인 모습인 한 마음으로 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진실한 영계의 텅 빈 성품이기 때문이다. 영기라 하는 것은 이제 상호 의존 이런 뜻이고요. 인과 의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이나 인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독립된 개체가 없다. 그래서 공성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계의 공성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각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깨달은 성품이라고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영계의 공성도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다르지 같은 뜻입니다. 자, 또한 모든 집착이 영계의 깨달은 성품을 물들일 수 없으며 영계적인 알의 바탕은 집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체가 집착이 없는 공덕을 갖추고 중생을 훈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훈습경이라고 한다. 이 원인으로 영향을 주는 거울 이런 뜻입니다. 거울은 마음 거울을 얘기하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영계에 깨달은 성품은 물들일 수가 각성을 물들일 수 있으며 영기제가 알매의 바탕은 집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착이 영기의 각성을 물들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탕은 집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멋진 거예요. 물이 들긴 드는데 그 바탕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집착이 없는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생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보석은 흙 속에 있어도 막 먼지나 이 쓰레기 속에 있어도 물 들어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그 보석 그 자체는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이게, 마음의 본성, 이 깨달음의 본성은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바탕은 어떤 집착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불변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마음. 네. 근데 거기에 공덕을 갖추고 집착이 없는 공덕을 갖추고 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 갖추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훈수경을 이제 지혜로 보는 겁니다. 번뇌 속에 작용하는 지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 물들어 있는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예, 여기 이제 한번 원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보니까 연기적인 알의 바탕은 집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예, 그 앞에 보면은 모든 집착이 연기의 각성을 물들일 수 있으며 하는 말이 있죠. 이 본문에는 물들일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보니까 예, 일체법이 진실한 성품이다 그랬어요. 예. 이거는 이제 이 원문에 없는 걸 이게 왜 이제 넣어놨냐 하면 아마 의역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본문에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본문대로 얘기하자면은 두 번째는 인훈수경인이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공하지 않다. 일체 세간의 경계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다 나타나는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파괴되는 것도 아니다. 어, 항상 일심으로 머문다. 어, 일체법이 진실한 성품인 까닭이다. 또 일체 연법이라 하는 물드는 법이 능히 물들지 못하는 바이니 지혜의 본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 이제 알의 바탕은 집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는 것이 없는 공덕을 갖추고 있어서 중생들에게 훈습한 까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 거기에 이제 또한 모든 집착의 연기의 각성을 물들일 수 있으며 하는 말을 빼버리십시오. 그러면 훨씬 이게 뜻이 맞습니다. 헷갈리는 게 없어져요. 이 부차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근데 연기적인 알미의 바탕은 집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체, 지혜의 본체는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집착이 없는 공덕을 갖추고 중생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인으로서 영향을 주는 거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셋째로 넘어갑니다. 영계의 깨달음 성품은 모든 집착을 벗어난 거울과 같다. 네. 연기법이 나타내는 모든 공덕은 그 자체로 번뇌에 의한 장애와 지혜를 막는 장애가 없고,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번뇌에 의한 장애는 번뇌애라고 그러고, 지혜를 막는 장애라 하는 거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지자, 장애 애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다 이러는데, 이제 번뇌의 장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번뇌장과 수지장이 있고요. 예, 지혜를 막는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근본 무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깨달아 버리면은 모든 집착을 벗어난 그거는 깨달음인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번뇌장과 소지장, 번뇌의 장애와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가 없고요. 지혜를 장애하는 근본 무명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얘기해요. 자, 집착으로 생긴 생멸하는 마음과 집착이 없는 불생불멸의 마음이 합하고 있는 상태인
아리아식을 떠났으며 순수하고 깨끗한 밝은 지혜이기 때문이다. 어,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 생멸하는 마음과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합이 깨져버린 겁니다. 서로 이렇게 물든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합되어 있던 것이 딱 깨지면서 물든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리아식을 떠났다는 거죠. 아레아라는 거는 보고 듣고하는 모든 정보를 마음에 저장하는 어, 마음인데 요즘 같이 한번 무의식과 비슷한 개념인데 그걸 떠났다 이죠.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밝은 지혜이기 때문이다가 네, 순수하고 깨끗한 밝은 지혜만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요걸 이제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멸하는 마음과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깨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깨지느냐는 거죠. 말하자면은 예,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면은 이 청정한 본성이 딱 드러나면은 생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아침 이슬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진망하흡식, 생멸하는 허망함과 생멸이 없는 참다움이 이게 하업되어 있는 모습이 탁 깨져 버리는 거죠. 이런 걸 능가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혜가 의식이 지혜로 바뀌어 버리면은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린다. 이 지혜가 바깥으로는 모든 깨뜨려서 실체 없음을 보고 안으로는 이제 보고 똑같은 모든 정보들이 이 지혜에 의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이렇게 되겠는데 바깥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마음에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안 쌓이기 때문에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린다. 이렇게. 그러면 그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리면 나타나는 마음을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크고 둥글고 그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 예. 그런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완전한 깨달음, 구경각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아식을 떠났다. 아리아식은 결과서는 이제 소멸하는 겁니다. 이 소멸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 마음은 소멸하지 않는데 소멸하는 거는 바로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수행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 이 수행하는 힘이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지혜가 개발되죠. 지혜가 개발되면서 번뇌가 이제 소멸해 가는 겁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공성을 얘기다. 불생불멸의 공성이에요. 그런데 번뇌는 생겼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멸하는 마음과 생멸하지 않는 지혜가 둘이 탁 만나면은 생멸하는 게 없어지고 생멸하지 않는 지혜만 딱 남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럴 때 이제 이 허망함과 참다움이 서로 만났을 때 허망함이 사라지고 참다움만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이 구경각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앞에서 이제 각심초기 신무초상이라고 했어요. 처음 마음 일어나는 걸 깨닫고 보니까 마음은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이게 구경각이에요. 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겁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거든요. 처음이 없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청정한 마음, 처음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크기도 없어요. 그럼 크기가 없기 때문에 어,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 없고요. 예.
그렇다고 또 없다고 하자니 온 우주를 사고도 넉넉함이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봅시다. 넷째, 어, 연기의 깨달은 성품은 인연 있는 중생을 훈수바른 거울과 같다. 연훈수경인데,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래, 중생에게 영향을 주는 거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에게 영향을 주는 이 거울은 선지식을 얘기합니다. 예.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들, 그 외에 이제 선지식들이 전부 다 중생을 훈수하는 거울이 되는 거죠. 이 경전도 연순석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특징은 뭔가 하면 내 안에서 번뇌를 없애가는 것은 인훈수경이고요. 바깥에서 영향을 줘서 내 안에 번뇌가 사라지는 것은 바로 연훈수경이라고 하는 거죠. 훈수에 영향을 주는데 법력 훈수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마음의 바탕에는 법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청정한 마음이, 생멸이 없는 마음이 바로 법력 훈습이에요. 생멸하는 마음을 만나면은 생멸한 마음을 딱 없애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기법은 번뇌에 의한 장애와 지혜를 막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자해하려 그들로 하여금 착한 뿌리를 밝게 하고 중생의 마음 따라 가르침을 시연하기 때문이다. 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뿌리인데 착한 뿌리의 내용이 뭐냐면요.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요. 계율 지키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잘 베풀고 화를 안 내고 잘 참을 줄 아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전부 다 착한 뿌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불성론이나 그게 보자 그 경기 논스가 갑자기 논스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런데 논스에 보면은 이 선건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렇게 법문을 늘 듣고 잘 베풀고 계율도 지키고 화를 안 내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선정본각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번역하면은 성품이 깨끗한 본래 깨달음, 본디 깨달음입니다. 여기는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스님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죠. 스님들이 이제 극기경선 전번에 연수할 때는 1급 연수고, 2급 연수고, 오늘 1급 연수예요. 차명상 또 2급 연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 30여 명 정도 스님들이,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왜 따려고 하는가 하면, 스님이라고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강당에서 강의 못 합니다. 요즘은 이 사회 활동을 하려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극기경선하고 차명상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려고 해요, 스님들이. 그래 이제 가리킬 수가 있죠. 사회가 요구하니까. 그 이제 되게 그래도 그 이름 있는 스님들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에서 사찰 음식 이름 있는 선제 스님 와 있죠. 그리고 이제
봉영사 율주 스님이 와 있죠. 어, 이런 스님 4배에 있는 스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있는데 그 스님들이 너무나 사회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 하는 늘 생각을 해요. 봉영사 같은 데는 보면은 참 명상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한 200명에서 300명씩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줄에 있는 적연 스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죠, 이게. 어, 그, 그래서 이제는 그 사회적으로 또 이제 이 우울증이라든지 분노장애라든지 감정 조절 못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찾아다녀요. 상담도 하고 명상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리까지 찾아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참 명상이라든지 극기 경성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말하자면 감정이 올라오는 것, 불같이 올라오는 화 같은 걸 잘 다스릴 수가 있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네, 선생님들은 이런 걸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실 공경은 이거는 이제 주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텅 빈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 거울입니다. 특징은 이제 주객이 없다. 주관과 객관이 없어요. 어. 그런데 이게 이제 모습이 잘 보면은 무명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비추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비어있는 이것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갖춰져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훈수경에도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이 텅 비어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어,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예,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대승기 신론에서는 그냥 주객이 없는 비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영향을 가는 거죠. 예, 삶과 죽음의 생사에 대한 영향이 가면은 영향을 이래 오면은 여실 공경이 텅 비는 거울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이렇게 인혼석경으로 바뀐다고 보는 거죠. 인혼석경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화되는 거죠. 그래서 발화되는 요 모습이 뭐냐 이러면은 지혜입니다. 그래 이게 생사, 삶과 죽음에 대한 영향을 마음이 받아가지고 이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 갖춰져 있다가 탁 만나면 인순수경으로 이제 발화되는 모습이 지혜로 발화되는 거죠.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외부 영향을 탁 받으면 속에서 이게 척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나타나가 딱 대처를 하는 거죠. 이 마음이 희한한 거죠. 이런 마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법이 갖춰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법장이란 말도 쓰고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갖춰져 있는 게 이제 발화된 거죠. 지혜로 나타나 가지고 안으로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음.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지혜가 생겨 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뭐겠어요? 본부의 깨달음이죠. 본부의 깨달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본부의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이게 생사 이 고로에 영향을 주면은
이것이 이렇게 인훈수경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상사각이 있다, 상사각. 상사락하는 이 비슷하다, 이죠. 비슷한 깨달음이에요. 그럼 뭐가 비슷한가 하면, 깨달음과 비슷한데, 아이들은 어른의 모습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작은 깨달음인데, 이게 이제 성문, 영각, 초지보살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견도의 깨달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하게 보면 안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연을 따르는 수분각이 있습니다. 이 수분각은 이제 보살의 깨달음이죠. 근데 보살의 큰 깨달음이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출리기에 와가지고 이게 구경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성품의 본래 깨달음, 성정본각이라 하는 게 우리 이제 중생 속에 갖춰져 있는 거죠. 이게 중생 속에 예, 갖춰져 있는 그 본각을 얘기합니다. 우리 중생 속에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생 속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구경각. 구경각이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예, 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번뇌애란 말을 쓰죠. 한문을 쓰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번뇌애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번뇌의 장애라고 이제 번뇌장이 있습니다. 좀 잘 알다시피 장자는 장애장자 씁니다. 장애장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소지장이라는 게 있어요. 소지장. 이 소지장이라 하는 거는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 이런 거예요. 그래 이게 번뇌는 잘 알잖아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고 요게 이제 무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법춘리경에서는 번뇌애가 없어지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지혜를 장애하는 거는 근본 무명을 얘기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법춘리경이라는 이 출리라 하는 거는 이 법의 모습이 전부 다 지혜와 번뇌애를 완전히 벗어난다 이게. 그래 이거 거울이잖아요. 마음 거울이 이게. 그래서 이게 과정이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법춘리경에 오면 구경각을 이루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순석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바로 뭐냐는 거죠. 그래 여기 이제 오면 이게는 선지식입니다. 예. 이게 이제 착할 선자 알지자죠. 지식은 잘 알죠. 지식은 지식인데 착한 지식이야. 그 요즘 말하면 이거는 스승을 얘기합니다. 선생이죠. 선생님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뭘 얘기했냐? 부처님도 속하고요. 예. 깨달은 보살이라든지 이 전부 다 선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중생에게, 수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본부의 깨달음, 상사각, 수분각이 이런
내게 영향을 계속 주는. 그런 깨달음, 하나도 깨달음 얻지 못하는 중생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영향 주고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과정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어, 성정봉각의 이제 예, 여실공경이 이제 요즘 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무한 잠재력과 어, 가능성이죠. 가능성. 원래 텅 비어 있지만 예, 혼자 있을 때는 텅 비어 있다 이게. 그 요게 이제 싹 바뀌면 이제 이 인훈수경. 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면은 이제 법출리경. 요것이 이제 어, 내가 완전한 깨달음 얻으면 중생을 위해서 사는 그런 훈습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인훈수경이 이제 지혜를 얘기하고 법출리경이 이제 깨달음이죠. 완전한 깨달음이죠. 요거는 선지식이죠. 딱 하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있다 이게. 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 삶과 죽음에 대한 어, 각성을 한대. 각성. 아, 내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좀 의미 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각성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받는 이 선지식 있잖아요. 선지식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어. 그 영향을 주면은 이놈이 갑자기 여실공경이 인후속경으로 싹 바뀐 안에 이제 지혜가 생기면서 번뇌를 없애가다가 결국 깨달음 얻는 거죠. 깨달으면 이제 깨달은 사람이 선지식이 다시 다른 중생에게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음. 예, 주면은 이제 이건 또 이렇게 됐고. 그렇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코칭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코치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명상 코칭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코칭은 이게 없어요. 그냥 코칭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어, 나에게 예, 모든 해답 해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 이게 이제 법출리경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실 공경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는 거. 그다음에 연순석경은 뭐냐면은 인도해 줄 사람이 되게 예, 인도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딱 이렇게 돼. 이렇게 나에게 무한 잠재력 가능성이 있고 내 안에 모든 해답을 갖추고 있고 그러면 여기 이르려면은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딱 세 가지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하자면 그 상담하고 같은 거죠. 내담자가 이제 치료사에게 심리치료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요거 세 가지만 딱 나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뭐가 빠졌죠? 지혜가 빠진 거죠. 예, 요게 뭐냐면은 어,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 이게 이제 뭐 지혜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게. 그래서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고 나에게 모든 문제 해답도 갖추고 있고 내가 또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인도를 해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 네 가지가 명상 코칭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1번, 예. 요거 이제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선정본각이 완벽하게 우리에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구원의 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자의 논리는 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돼요. 심리 상담과 똑같아요. 치료사가 뭐예요? 창조주와 같은 거죠. 그 이제 치료받아 오는 내담자 이렇게 계속 조언을 해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이게 내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 막. 근데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야. 인훈수경 여기 뭘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선지식. 근데 구원자라고 얘기 안 해요.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 건강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대성 정정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살이 중생을 구제해도 구제했다는 생각 갖지 말아라. 그 중생과 구주되는 중생과 구제하는 보살은 알고 보면 본질이 평등하고 똑같다 이게야. 그래서 중생을 멸도 일에게 하지만 멸도 이런 자가 아무도 없다. 왜? 그 중생 그 자체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군립해가지고 중생들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리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너희들도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고 모든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자유를 얻을 수 있어. 능력 다 갖추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동등한 그런 입장이에요. 차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구원의 논리와 바로 이런 선정본각의 이 내용을 가지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확 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이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는 구원의 논리에 의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부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제가 능력이 되면 다른 사람들 내 도와주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의 성품을 가진 평등하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지만은 구제하는 입장에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평등한 동등한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 걸 저를 도와주십시오. 중생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제가 수행을 하는데 내 스스로 힘이 약하니까 이 마장이 휩쓸지 않도록 마구니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게 전부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절에서 이런 기도하면은 뭐 달라, 뭐 해달라, 그거잖아요. 내게 이렇게 많이 갖다 바치니까 바친 만큼 주십시오. 이런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 베풀어도 베풀어 줬다는 상을 갖지 말아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푸는 공덕은 굉장하다. 그렇지만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그 이치를 알고 해야 돼요. 이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말하자 해석하자면 그런 거죠. 이게 선정본각이라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 이게 성품이 청정한 본래 깨달음. 굉장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것은 물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번뇌에 쌓여 있긴 한데 같이 있긴 한데 이 물이 들지를 않는 거죠. 근데 각성을 하면은 이놈 선정본각이 탁 그냥 힘을 발휘하면서 중생의 껍질을 딱 찢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 선에서는 말이죠. 예, 좀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도노라는 말을 씁니다. 단박에 이거는 빠르게 즉각 깨달음 얻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요건이 뭐냐면은 단박에 예, 망념 망념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거한다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망념이 제거된다. 그러면 오자는 뭐냐 이러면은 어,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얘기하면. 그 이 돈에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 진열을 알아야 돼요. 진열을 안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차가 없다. 시간의 차이라는 그런 게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시간의 흐름이 없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 깨 있는 거죠. 여기 시간차가 없다 하는데 요 깨 있는 게 뭔가 하면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소리 같은 얘기. 그래서 네 번째는 도대체 뭘까요? 네 번째는 이제 궁극에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이게 돈자가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진여를 안다 하는 건 인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인식의 내용이 뭔 진여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 이게 어, 선정 동각이 뭡니까? 이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진여에 대해서 딱 알아야 돼요. 그 진여가 뭐냐 이러면 딱 하면은 하나는 공한 거고 하나는 공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공은 뭐냐면 마음이 바뀌지 않는 불변을 얘기하고 불공은 인연을 따르는 수연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의 체를 얘기죠. 본체를 이야기하고 이거는 마음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작용. 그 용이죠, 용. 용. 이래 체와 용이에요. 물질은 왜 얘기 안 하느냐? 이러면 그것도 얘기했죠. 물질은 부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쪼개면 마지막에 힉스 나오죠. 힉스도 찰나지감을 존재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마음을 논하는 거 이걸 얘기. 이게 궁극이에요. 그래서 이 진여를 알아야 돼요. 그래 진여를 알고 시간차가 없어요. 즉각적. 그 다음에 이제 깨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얘기하죠. 깨 있는 거는 마음이 각오를 안 가고 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궁극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요게에 1, 2, 3, 4에 딱 요게 맞는 게 뭐냐면 진여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서로가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걸 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계합. 예, 합한다는 거죠. 계합. 들어 딱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진여를 안다 하는 게 뭡니까? 이 자체가 알의 성질이 있어요. 진여는. 그래서 이제 그 대승기신한 이제 배우면 진실식지라고 대강명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 안다는 거죠.
이게 알미 있는 거. 이게 딱 맞아. 시간차 없다 하는 건 이거는 불변을 얘기합니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네? 움직임이 없는 거야. 시간차 없는 거하고 딱 서로 이게 딱 일치하는 거죠, 이게. 그래 시간차 없는 건 깨 있는 거거든요. 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없어요. 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식에 깨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망념이 없는 거죠. 이게 요 내용 보면 망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진여는 망념이 없어요. 그러면 망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진여하고 딱 서로 일치가 되면 궁극의 진여에 들어가는 거죠. 싹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 돈이라 하는 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일치한 계합이란 말은 일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 그러면 매개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일치하는 매개, 이 일치 매개가 뭐냐면 엉구예요. 엉구. 말씀 문자 구주고 있잖아요. 그 엉구 내용이 뭐냐면 진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엉구를 통해서 바로 이게 탁 사마타 수행하거나 이파사나 수행을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이게 선에서 하는 방법. 똑같은 진여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죠. 엉구 속에 이 진여가 들어가 있으면 바로 그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딱 받아가지고 엉구 영향을 받으면 돈이 일어나는 거야. 돈. 이것이 딱 일어나. 요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여를 인식하는 알미 일어나고 시간차가 없게 되고 의식이 깨 있게 되고 궁극이 딱 들어가면 이 깨달음이에요. 궁극이 들어가면 진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럼 시험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니라. 이 고뇌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이 어려움, 이 고난도 지금 지나간다 이러면 여러분 진여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여기 어디다가 말을 딱 들으면은 여기에 해당하죠. 의식이 깨 있는 걸 얘기해요. 지나가는 것도 지나가는 돌아오지 않는다.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지금 지나가고 있다.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하는 거 딱 오면은 바로 깨달음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 깨달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안 오는 거 왜 안 올까? 진여를 아는 이 인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오늘 저게 산에서 내려오면서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여기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진여를 아는 여기에 안다 하면 진여가 뭐예요? 무소유잖아요. 얻을 바가 없는 걸 얘기하잖아. 진여는 공이잖아, 공. 이 불변이 공이잖아요, 이게. 얻을 바가 없는 걸 얘기해. 무소유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딱 드는 순간 무소유가 딱 오면 진여를 아는 거죠. 진여를 알면 시간차가 없게 되고 의식이 깨있게 되고 궁극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도 바로 안 오죠. 여러분들 번뇌가 너무 많이 끼어 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딱 드는 순간 그와 비슷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가면서. 이런 사람은 앞에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 도노 한 사람들은 대개, 도노는 뭔가 하면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준비가 돼 있어야만 도노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진열을 마주해가지고 적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긴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몸으로 탁 감기도 진짜 안 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대단한 방법이에요. 이 조계종에서 선명상을 얘기하는 이게 선 명상이잖아요. 선명상 선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선이라고 합니다. 희한한 걸 제가 얘기했죠. 제가 선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전생에 서원을 세우고 공약 올리고 불보살이나 아라한이 공약 올리고 서원 세우고 수행했던 사람은 딱 들으면 바로 깨달음이 올 거고 안 오는 사람은 차츰차츰 닦아가야 돼요. 닦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즉각 깨달을 수 있는 준비를.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진여라는 것을 저렇게 얘기한다. 진여라는 것. 언구를 통해서 즉각 깨닫는 방법을 쓰는 선종이 그런 방법을 쓰는데 성가는 이 선종은 대선 귀신의 영향을 입었어요. 그래서 진여란 말 똑같이 씁니다. 그럼 진여라 하는 말은 조기경전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때요? 조기경전에 진여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허망하지 않아서 진이요. 음, 바뀌지 않아서 이요. 우리 마음은 허망하지 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 불변이잖아요. 눈을 뜨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물건 한번 쓴다 해도 보는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환하게 전체 의식으로 있어요. 전체 심이죠. 예. 화가 나도 그 마음은 안 바뀌고 슬퍼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피곤해도 그 마음은 안 바뀌어요. 그 마음의 본성이 한번 드러나면 다시 어두워지지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가에서는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 대개 경전이나 논술에서는 점수문입니다. 차츰차츰 닦아서 깨닫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 왜 그럴까? 법문도가 즉각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것, 이게. 그런데 저는 둘 다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자, 깨닫지 못한 영기의 각성을 자극하지 못함. 영기라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상호 의존하고 인과 의존하는 것에 대한 깨어있는 성품이죠. 다른 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영기각성은 자기 청정한 마음을 자극하지 못함. 그게 불각의 뜻이. 불각하는 것은 깨닫지 못함. 이거는 무명을 얘기합니다. 무명. 근본 불각, 근본 무명을 얘기해요. 자, 무상과 머무는 모습을 자극하지 못한다. 그래, 변한다는 것과 머무른 게 없는 이런 거 자각하지 못한다. 이래 있어. 제목을 그래 붙여놨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란 무슨 뜻인가? 진여인 영기법계가 하나의 생명계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영기법계가 하나의 생명계라 하는 건 법계는 뭐예요? 밑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부처 10법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생명계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 보면은 동물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 뭐 동물계가 축생계잖아요. 그죠? 귀신들하고 같이 살지만은 귀신은 이런 못 보잖아요. 그냥 아기계라고 그러죠. 지옥 중생하고도 같이 사는데도 이런 잘 몰라요. 같은 생명계예요.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천상 세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계는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생명계라는 인물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불각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온 우주 이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걸 불각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시 세계를 얘기하는 게 천문학자고요. 미시 세계를 얘기하는 이가 바로 물리학자들인데 어,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에게 빅뱅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시간과 공간이 없었어. 뭐가 있는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럽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죠. 빅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공간이 생겨서 이 우주가 형성된 게 138억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알 수 있는 그 이전은 모른다. 그렇죠? 이걸 뭔가 근본 불가, 근본 문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무엇이 있는데 처음이 없다. 하늘과 땅이 소멸하고 난 뒤에도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건 끝이 없다. 현재 순간에 늘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어도 현재 순간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현재 순간에 그 무엇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현재 순간의 그 무엇은 변함이 없다. 그 무엇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정본각 본래 깨달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러면 우리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상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다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고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은.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입자임의 파동의 세계에다가 마음의 모양과 색깔을 입히고 냄새를 입히고 소리를 입힌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데 실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이제 박사님들도 빅뱅 이전을 모르잖아요. 그게 근본 문명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연기의 무상한 변화를 그 자체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작용이 일어난 마음작용의 낱낱 모습을 실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누군가 카를로 로벨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된 마음의 낱낱 모습이 그 자체로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연기 각성인 본각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카를로 로벨리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대로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인식할 때 존재한다. 대상 나타난다. 내가 인식하면 대상이 나타나고 그 대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는 앞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확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젊은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내놓으면서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못 믿겠다 하고 해쯤 난주 승부에 하게 되죠. 왜 확률이란 말을 쓰는가 하면은
입자임의 파동의 세계, 이 원자나 분자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인식할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봐서 전체 데이터를 뽑아서 확률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것이다 이야기하는 순간 벌써 변하고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딱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확률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물리학계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거죠. 생각해 보시, 끊임이 변한다면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확률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고정된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롯해 온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몸은 산소, 질소, 수소, 탄소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얘기하죠. 근데 끊임없이 변해요. 이게 제일 많은 게 수소가 제일 많아요. 한 70%, 산소가 거의 한 30 몇 프로, 나머지 한 1, 2%도 안 돼요. 얘기하죠. 이 몸이 이루어지는 것. 물질도 마찬가지로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1920년대에 발견하게 됐죠. 네. 이 두 개의 솔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원자는 분자를 팍 쏘면은, 관찰을 안 하면은 그 두 개의 구멍을 통과해가 베개에 두 개의 흔적을 남겨요. 근데 딱 관찰을 딱 하면은 한 개의 구멍에 한 가지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원자나 분자를 관찰을 하게 되면 입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으로, 우리 물결같이 파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곳을 지나가 두 군데에서 흔적을 남긴다. 그는 인식을 하면 입자로 바뀌어 얘기하죠. 그래서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다, 이중성을 띠고 있다 그래요. 그럼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를 쪼개면 중성자, 양성자, 그 힉스가 나왔지만 힉스도 찰나지간하면 존재,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물질을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질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는 이 마이너스끼리 전자가 서로 마이너스끼리를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손에 있는 전자와 책상에 갖고 있는 전자가 서로 만나면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빛 같은 거는 빛은 서로가 융합을 해버리는 거죠. 만약 책상에 빛으로 이루어졌다면 손을 탁 치면은 손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탁 치면 이렇게 딱딱하게 이게 느끼는 거죠. 이게 무게는 중력에 의해서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자 핵이 중문마트 하면은 50km, 100km 밖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는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래, 이게 뭐라고 하는 물리학자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99.99%는 다 비어 있는 진공이다. 이렇게. 그런 물질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당연히 그런 거죠.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고 매 순간 변하는 세계다, 이게. 그치, 마음은 대상 따라 변하는 마음도 있지만 안 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주 대폭발 이전부터 존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비유하자면 방향을 잃은 사람과 같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는 것이 있지. 방향이 없다고 하면 방향을 잃는다는 것도 없다. 무슨 방향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방향 자체가 없다면 뭐가 잃는다 하는 게 없잖아요. 뭐든 기준을 세우면은 그게 기준에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는 거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맞고 틀린다는 게 없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하도 내려갔다고 올라왔을 때 길을 헷갈린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서울의 조계사 방향으로 거기에 범종각, 보신각 있잖아요. 그 지하도로 딱 내렸다 올라가 보면 분명히 생각에는 조계사 방향으로 올라오면 조계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방향이. 다시 나왔다고 또 여러 번 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조계사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계사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중생도 그와 같다 이게. 깨달음에 상대하여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지 깨달음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깨닫지 못함도 없다 이게야. 깨닫지 못하고서 그릇되게 형상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름과 뜻과 형상을 잘못 아는 망상이 있고 이와 같은 망상에 상대하기 때문에 참된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만약 깨닫지 못한 마음이 없다면 참된 깨달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고 부처라 그러니까 중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애초 처음부터 중생이 없다고 보면 부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괴롭기 때문에 예, 깨달음을 구하려고 한다. 내가 괴로움이 없으면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이 안 생기죠. 깨달음을 구한다는 것은 괴로움이 벗어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 탁 깨닫고 보면은 죽음이라 하는 것도 없고 죽지 않는다 하는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보살은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해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뭔가 잣대를 내세우고 이러는 건 다 근본 무명이라는 얘기. 내용이 그런 이 무명이 어, 모든 전 상호 의존하고 매 순간순간 변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은 바로 이런 이게 근본 무명이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지말불강부터 예,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 진리를 도도를 하려면 진리를 안다고 했는데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진리를 어느 정도 체험을 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 학습하잖아. 예. 이 학습하고 관련 있는데 이 학습에도 깨달음이 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이렇게 서원을 쉬고 수행한 사람들은 바로 탁 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학습만 하더라도 바로 이 진여를 바로 그냥 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국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불보살에게 아란이 공양 올린 사람은 이 생에 도노하지만 차 좀 닦아가야 된다. 이런. 대신에 이제 불보살에게 공양 올릴 뿐만 아니라 서원을 세우고 수행했던 분이라면 이 생하고 단박에 깨닫고는 수행할 필요 없어진다. 그게 끝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준비 안 된 마음을 준비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게 돈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쉬운 게 뭐냐면은 차츰차츰 닦아서 깨닫는 게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돈은 어렵기 때문에 돈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 돈은 문을 취하고 그렇지 못하면 근기 점의 차츰 닦아가는 근기를 가진 사람은 차츰 닦아서 수행해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동기가 높죠. 상근기죠.
보통 중하근기를 봐야 되죠. 다음에는 이제 이 심도 있게 근본 문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본 문명이 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근본 문명을 좀 더 심도 있게 다음에 말씀드리죠.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이룰게 여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